가지고 제 레이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이기는 토라의 심장입니다. 레이기는 토라 창출 레위 신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시가 담겨있는 토라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장 2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거룩한 삶의 매뉴얼이다. 레위기 전체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이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인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공동체이죠.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하나님의 법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게, 온 열방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그래서 바이크라, 이 레위기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복 훈련이 필수입니다. 반복 훈련,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평범함을 구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평범함을 여러분 구별하고 계십니까? 정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 이제 구별이 좀 되고 계십니까? 토라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이제 여러분 몸에 좀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훈련의 기회를 여러분 제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토라의 사이클을 따라서,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생명의 사이클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전사로, 용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결국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면은 또 추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야? 레위기를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굉장히 도달이 불가능한 어떤 이런 목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헬라적인 차원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토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내라.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다오.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다오. 나의 손과 발로서, 나의 얼굴이 되어서, 나의 거울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살아내라.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너무 우리는 헬라적인 차원의, 자기중심적인 차원의 삶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계속해서 안 되는 영역들이 여러분 고침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혁명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거룩을 훈련할 수 있는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you. 너 누구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거할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너희는 나를 보여줘라. 나의 삶을 살아라. 나의 삶은 레이기에 다 말씀했다. 토라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여기가 카도시. 카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 섞이지 않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굴러다니지 않게 하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삼류 인생이 아닙니다. 삼류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레벨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삼류 인생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 저급한 세상 차원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여러분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카도시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따로 떼어 놓아지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노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거룩합니다. 번제단 거룩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향단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용되는 관유나 그 다음에 분양하는 향 이런 것들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자체이시고 모든 차원의 거룩을 정의하시는 분이세요. 거룩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면 거룩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왜 이 샤밧이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어요. 왜 이 샤밧이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된 날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 샤밧이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케도신, 그래서 카도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코프달렛 신,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할 때는 코프달렛 바브 신, 바브가 들어갑니다. 자, 이 바브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는 바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얘기할 때는 그 바브가 안 들어가요. 말은 이 바브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본받아 갈 때 우리도 거룩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룩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룩이 그분으로 드러나오고 여러분 모든 거룩을 우리 삶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명들 토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의 길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죠. 토라를 준수하는 것. 그래서 토라를 준수하는 것, 토라를 준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계속 토라를 쳤어요.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19장에서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해놓고 3절 4절 이렇게 계속 나올 때 하나님 뭘 하세요? 계속 명령을 주세요. 계속 계명을 주세요. 계속 계명과 명령 이걸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계명을 준수하면 토라를 준행하면 너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거룩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거룩이 이루어질까요? 막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고 막 예언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사울처럼 발가벗고 막 반나절 동안 예언하고 이러면 거룩이 이루어질까요? 광야의 깊은 곳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 피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깊은 어떤 영적인 차원과 막 교감하면서 막 깨끗한 영성을 이렇게 성취하는 게 거룩이라고 착각해 온 거예요. 기독교는. 저도 기독교는 그걸 거룩이라고 착각해 왔어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거룩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요. 명령을 시켜요. 이걸 지켜라. 이걸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안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헬레니즘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작동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발동되고 작동돼가지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막 홀리 막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성추고 찬양 막 충만하는 것 같고 이러면 거기까지 제가 된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성축해야 됩니다. 아멘? 감격스럽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길은 뭐다?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희는 토라를 지켜라.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근데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시켰어요. 은사를 추구하고 기름 부음을 막 추구하고 예언을 막 추구하고 막 하나님과 어떤 뜨거운 영적 교감 막 이런 걸 추구하고 그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 통해서 물론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명령은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을 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게 거룩이래요.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고 네 몸을 구별해라. 네 몸을 구별해라.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의 길을 길짐승으로 몸을 안 더럽히는 게 거룩이라고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모양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중요성은 왜 거룩이 중요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셰키나 영광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란 말이 여기서는 특별히 거룩함을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화평함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명령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특징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몸을 구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몸이 순종하는 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계명에 육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이들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음식법을 지키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음식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오기 전에 누룩을 실제로 제거하고 집안에서 누룩을 다 청소해서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초막절 때는 실제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아멘.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것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해 왔어요.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이거 무가치한 것이고 거룩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몸을 구별해라. 그리고 너희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할렐루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식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 육과 함께 갑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우리의 영만 그냥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육체는 아무리 닥치는 대로 먹어도 거룩과 상관없어. 닥치는 대로 먹어도. 우리 영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 이게 뭔지가 여기서 나온 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세상 쾌락 연락을 아무리 즐기고 디스코땡에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술을 먹고 그래도 우리의 영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징어, 꽃게 뭐 이런 거 입이 그냥 달콤하게 익은 것들이죠. 그거하고 거룩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이 거룩. 우리의 영과 육은 함께 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을 여러분 에하드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 육은 에하드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또 거룩을 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영적으로만 지켜야 될까요? 아니에요. 영혼 육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영혼 육이 함께 지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영적으로만 토라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토라를 기쁨으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계신 분들 빨리 회개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건 타협할 게 아니에요. 왜? 왕의 명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의 명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의 명령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입맛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입맛, 길들여진 입맛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입맛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맛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입맛을 따라가면 내 하나님은 내 입맛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입맛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법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20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계속 내가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숭고한 추구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우리가 성취하는 길은 뭐예요?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감격,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순전히 여러분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 버려요. 왜? 헬라적인 기독교가 토라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에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로드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로드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로드맵을 따라서 너희가 가게 되면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헬라적인 기독교가 이 로드맵을 뺏어버렸어요.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너무 흥분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신부가 되고 싶어요. 막 거룩하고 의미 없고 책망할 것이 있는 데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막 기도만 뜨겁게 막 주야 사차하고 막 기도하면 막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드맵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드맵 없이 살던 그 악한 습성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아멘? 옛날 습성대로 살면 거룩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룩에 이르는 로드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지금 여러분이 계속 저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머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머물면서 나 토라 알았어. 토라 뭔 줄 알아. 이러고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토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로드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러분 거룩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주신 거예요. 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계속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거룩의 명령을 저버린 자를 말합니다. 거룩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인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과 토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로드맵인 여러분 토라를 주셨고 그 로드맵을 따라가는 여정을 돕기 위해서 거룩한 영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 토라를 회복시켜 주신 공동체인데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헬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거룩을 성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거룩의 여러분 로드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토라의 말씀은 이 카도시, 거룩이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토라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탄생했습니다. 나라,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물론 나왔지만 하나님 모세 한 사람만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거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고 그 공동체에게 토라를 주시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해야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공동체와 함께해야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은 여러분 지극히 공동체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로서 그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에하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Me, God only 신드롬이라고 해요. Me, God only 신드롬. 나와 하나님만 그냥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둘은 에하드입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에 지향적인 것이다. 너무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여러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것이 헬라적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토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이해되십니까? 공동체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19장의 명령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0장 명령을 다 보세요. 토라 전체를 한번 보세요. 공동체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너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먼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여러분 특별히 거룩함으로의 초청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사실 거룩함으로의 초청이죠. 레위기 전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초청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 이거 레위기인데 거기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장부터 희생제사법, 그리고 음식법, 정결법, 대속죄일 규례, 지난주에 금지된 성관계 지침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백성 간의 관계,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지침의 하이라이터 같은 게 바로 19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여러분 이 기초를 쌓아오셨는데 이제 19장이 그 거룩을 위한 지침의 하이라이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토라를 행할 수는 없지만 모든 토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모든 토라를 행할 수는 없지만 모든 토라를 지켜야 합니다. 자, 특정 그룹에게 주신 토라가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사장법은 우리가 여러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또 레위인법은 레위인들만이 행하는 거예요. 장자의 규례, 장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장자들만 행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주신 규례는 장로들만 행하는 것이고 여인들에게 주신 규례는 여인들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특정 그룹만 행해야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토라가. 그러나 모든 토라가 훼손되고
파괴되거나 위반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하잖아요. 지켜내는 말. 수호하고 지켜내는 일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토라를 다 행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희생제사법 지금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희생제사법을 파괴해버리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폐해졌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노.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토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토라를 우리는 가드해야 된다. 샤마르. 수호하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토라를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신 토라는 제사장들만 행하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주신 토라는 레인들만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토라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결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토라가 폐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토라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토라를 지키는 것, 모든 토라를 지키는 일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히브리어로 웨아하타, 레레아하, 가모하. 이런 정도의 히브리어는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19장의 핵심적인 계명. 웨아하타, 레레아하, 가모하. 자, 웨아하타는 너는 사랑할지니라. 레아가 이웃이에요. 레아, 그러면 너의 이웃입니다. 이 레는 전치사 to 혹은 for를 말하죠. 그렇죠? 내 이웃을 향하여도 말이에요. 지금 기억하라. 내 이웃을 향하여 너는 사랑할지니라. 카모카는 너 자신처럼. 한번 해볼까요? 웨아하타, 레레아하, 가모하. 카만 잘하시면 됩니다. 카가 세 번이나 나와요. 다시 한번 웨아하타, 레레아하, 가모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19장의 핵심적인 계명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근본 원리가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으로 모든 계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정신으로 모든 계명을 준행하라. 자, 레위기 19장은 토라 안에 토라라고 불립니다. 토라 안에 토라. 토라 안에 토라가 있는 거예요. 모든 토라의 요약판이라고 했어요. 모든 토라의 요약판. 이것이 레위기 19장이다. 토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토라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 주석과도 같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주석처럼 설명해 준 토라. 핵심 토라의 요약판과 같은 것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마치 주석을 준 것 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2절에 나오죠. 1계명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 4절에 나옵니다. 2계명. 3계명 거짓 맹세를 금지한 것은 12절.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라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6절에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2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10계명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의 10계명 전체가 지금 반복해서 또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라 안에 토라와 같고 토라의 요약판과 같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 전체를 요약할 때 등장하는 게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뭐예요? 첫째 계명. 레위기 19장은 둘째 계명. 그렇죠? 그만큼 이 레위기 19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의 특징은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십니다. 무차별적으로. 의식법과 도덕법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냥 마구 섞어서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여러분 토라를 율법을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식법과 사회법은 폐해졌고 도덕법은 이제 영원하다. 도덕법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토라 자체는 의식법과 사회법과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종교재판과 사회재판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킹덤은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나누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회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정부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세속적인 정부에 진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오류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구분하는 이 구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빗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도 애매해요. 기준도. 어디까지는 의식법이고 어디까지는 도덕법이고 어디까지는 사회법이에요. 그죠? 기준이 애매해요. 11조는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11조 의식법이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에 가깝죠? 근데 의식법이라고 해버리면 11조 안 해버릴까봐?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의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걸고 귀걸이, 코에 걸고 코걸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토라를 안 지키려고 율법을 안 지키려고 만들어낸 사상. 하나님은 의식법, 도덕법, 민법 이런 거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19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안식일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부모 경외와 의식법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줘버리네요. 하나님 율법교회라고 좀 구분해서 주시지. 그렇죠? 하나님은 섞어버려요. 그냥 섞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도덕법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도덕법이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의식법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의식법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토라의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내적인 본질과 정신, 내적인 본질과 정신, 토라의 더 중요한 것들, 토라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외적인 준수, 외적으로 지키는 것들 있죠?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키고 절기, 음식법, 11조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적인 본질과 정신이 빠져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올바른 정신으로 안 드려요.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드리고 11조 드리니까 이제
내가 내 말을 떼부자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정신으로 드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온 얘기야. 내적인 올바른 정신이 빠져버릴 거예요. 안식일을 마찬가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때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 안식일을 지키는데 마음이 빠져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어. 누구 눈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부분. 껍데기 부분. 뭐가 빠져있어요? 올바른 정신이 빠져있어요. 내적인 본질이 빠져있어요. 본질적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요소들은 공의와 정의, 째다카, 공의와 정의, 이웃에 대한 사랑, 헤세드,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실함, 에무나,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라하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토라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 안에 본질적인 정신들을 여러분 먼저 붙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정신과 그런 내적인 본질을 붙드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간과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11조 드리고 그렇죠? 의식법을 행하는 일에 절기와 안식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어요. 손 씻고 빵 먹는 데에 몰두했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안 끌어 먹는 것 이런 외적인 순수에 몰두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이들이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저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토라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위 말하면 의식법, 외적인 정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붙잡으라. 더 중요한 것. 세다카, 그리고 라하미, 헤세드, 그리고 에무나. 이것들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만 하면 안식을 안 지켜도 되고 절기 안 지켜도 되고 음식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붙드는 상태에서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들을 놓친 상태에서 여러분 샤밧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음식법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가증하다라고 말해요. 가증하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성의로 보이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속이고 이웃을 착취하면서 너희가 번제를 가져오고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내 마당 뜰을 밟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명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토라의 더 중요한 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토라의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세부적인 규례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공경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카베 에트 아비카 베에트 임메카,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어미와 아비를 경외하라.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경외. 순서도 바뀌었어요. 아비와 어미인데 여기서는 어미와 아비. 그죠? 그러니까 아비와 어미 중에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비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 여기서는 어미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미.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토라는 남녀 차별적인 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공경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경외하라.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외를 배워야 됩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채찍을 들여야 되고 매를 들여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매를 들면 아빠를 두려워하죠? 이게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 아이들에게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아이들은 부모를 단순히 존중만 하면 안 돼요. 부모를 단순히 공경만 하면 안 돼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해줘야 돼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해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땡깡을 부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부모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요? 매를 드려요. 징계를 해요.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요. 그런데 3살, 4살, 5살, 6살, 7살 때 이걸 안 가르치고 이 거룩한 두려움을 10대 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뛰쳐나가버려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은 매를 들지 말라고 세상에서. 매를 들지 말고 징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지 멋대로 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합니다. 부모를 경외합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공경심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다, 복부터 얘기해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르쳐요. 그래야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그래야 반역의 길로 가지 않죠. 하나님 물론 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치유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근실히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갖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준수 명령을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과 지금 명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길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뭐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밧을 지키는 겁니다. 샤밧을 지키는 겁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지금 나란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부모를 경외하는, 예, 좋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싫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나란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까?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샤밧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나의 안식일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나의 안식일들 샤베토타 이렇게 있어요. 나의 안식일들.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안식일들 복수로 나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간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매 7일째마다 돌아오는 주간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그것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라. 여호와의 안식일들, 주간 안식일들과 절기 안식일들을 그 모두를 지켜야 될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두려워한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럼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대상.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들은 오늘 본문에서 헛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여러분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파괴해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망가집니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 자신의 꿈이 우상이에요.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자신의 삶의 목표, 직장 취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이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원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신기루처럼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미련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만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내 기호, 내 취미,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이것을 꽉 붙잡고 말씀이 와도 안 받게 자기를 섬겨 자기. 자아의 우상을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상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파괴됩니다. 자, 19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곡식도 안 거두고 밭도 없는데 포도원도 없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늘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과부가 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따른 거예요. 그렇죠?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가난한 자들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굶는 자들, 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늘 생각하고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고 버려두고.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 룻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양식을 얻었고 그리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했더니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을 준행하면서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소리를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10절 있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의 여러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토라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공동체의 안과 밖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늘 돌보고 그들을 향해서 구제와 선행의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ጼ다카. 구제와 선행. 그 ጼ다카가 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ጼ다카를 행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가장 먼저는 공동체 내에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늘 돌아보고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펼치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폐하법이라고. 폐하법. 폐하라는 게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모퉁이. 그래서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그래서 이것을 폐하법이라고 부릅니다. 해볼까요? 폐하법. 폐하법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밭도 없고 우리는 포도원도 없는데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기 수입이나 물품의 일정 비,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 수입이나 물품의 일정 비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떼어두고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 이 폐하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폐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대함을 말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11조와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첫열매와도 별도예요. 이해되십니까?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첫열매는 첫열매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폐하법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관대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긁어모으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막 움켜쥐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수입은 여러분 우리를 청지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자들, 공동체 안에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폐합법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토라를 준행하는 방법입니다. 19장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철저하게 지금 공동체를 하나님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내 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안에 귀먹은 자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맹인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뭐가 있어요? 오늘날 넷맹이죠. 넷맹 아세요?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인터넷을 모르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컴맹 저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몰라. 그럼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좀 그런 거 얘기합니다. 약자를 배려하라. 약자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지불해야 될 돈이 있으면 제때에 지불하고 갚지 않은 돈이 있으면 철저하게 갚고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 그리고 대출 좀 늦게 줘. 이자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토라의 정신이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지불해야 될 돈은 제때에 지불하고 그리고 귀먹은 자와 맹인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귀먹은 자들, 맹인들을 돕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장애물을 넣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 내에 여러분 약자들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가운데 약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의 또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폐합법을 말씀했잖아요. 폐합법.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품꾼의 삭슬은 월급은 그날 지불하라. 지불해야 될 날에 지불하라. 연체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도둑질이나 속이는 일이나 혹은 거짓말이 발붙일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 속이는 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발붙일 수 없어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폐합법은 뭐예요? 폐합법. 그 다음에 품꾼의 삭슬을 당일에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뭐 하는 걸까요? 도둑질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죠. 도둑질을 방지하는 것. 그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을 줍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따가게 만들어주고 품꾼의 삭슬을 당일날 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시스템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이 자연스럽게 방지가 되겠죠. 도둑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토라를 하나하나 준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여러분 설명한 줄 아세요? 한 토라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그 토라의 계명이든 순종은 또 다른 계명으로 또 다른 계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를 어기게 되면 또 다른 걸 어기게 되고 또 다른 걸 어기게 되고 또 어기게 되고 폐합법을 준행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행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라 하나를 준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토라를 다 준행할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 하나하나를 준행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19장 1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비방하는 사람들은 꼭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사람들 꼭 돌아다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조심해. 비방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란히 나오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방이 라시오나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비방하고 정상하고 참수하고 험담하는 것은 곧 이웃의 피를 흘린 것과 같다. 살인죄와 살인의 행위와 같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비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험담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누구 흉을 보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말이 많은 분들, 또 말이 센 분들,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늘 신경 써요.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말이 좀 센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인식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여러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참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시오나를 영원히 처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토라는 단순히 외적인 교류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토라는 단순히 외적인 육체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갈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말아라. 원망을 품지 말아라.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행하는 선행. 이것은 위선이에요. 그렇죠? 미워하는데, 원망하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거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짜장가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위선이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했어요. 삶 속에서는 회개하는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뭔가 부도덕한 방법을 가지고 돈 벌면서 교회 와가지고 11조 많이 드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하고 이게 뭐예요? 육체의 행위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단순히 외적인 어떤 행동만을 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적인 행동을 명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마음이 동반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제를 특별히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나시오나를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라고 하니까 입만 닫으려고 그래. 입만 닫으려고 안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문제는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는 마음과 입과 행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더러운 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서 어디가 출구예요? 입이 출구예요. 요놈의 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처리받아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책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책망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다 그러라면 항상 그러란 말이에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책망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다 중요하지만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도 원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토라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피힐렐은 토라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요약해서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토라에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아요. 365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 마,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아.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팍 다가와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구체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싫은 게 뭘까요? 나에게 싫은 것. 미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좋아요, 싫어요? 싫죠? 비방. 좋아요, 싫어요? 험담. 나를 왕따시키는 것 싫죠?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폭행을 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또 자녀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내 권위하는 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먹고 사기치고 차별대우하고 나를 함부로 정죄하고 용서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죠? 이 목록만 무한대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많아요. 이것이 싫다면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이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의 한 가지 해석입니다. 나에게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마음이 안 나오시나요? 나에게 싫은 것 남에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좀 더 쉬워져요. 내 이웃 사랑이 내 몸과 같잖아.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추상적으로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라피힐렐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싫은 것 딴 사람이 하지 말라. 아멘? 옆에 분을 여러분이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싫은 것 나에게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토라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우하라. 이거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실제로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토라에는 248개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총 몇 개예요? 613개의 미츠보트가 있는데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 라피힐렐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예수 앞에서는 네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남에게 대우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우는 뭡니까? 친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되었으면 좋겠죠? 사랑, 자비, 나를 용납해줬으면 좋겠죠?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죠? 아니면 무시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정직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죠?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잘못을 지어도 용서해줬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양심 있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죠? 나에게 늘 관용을 베풀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우하라. 이것이 좀 우리가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서 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먼저 대우하라.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토라요 선지서니라. 토라 선지서의 요약이라고.
저는 이 대접을 과거에 음식 대접으로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무엇이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우하라고 했는데 대접받는 게 무슨 음식 대접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 방식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우하라. 할렐루야. 1세기 사도들은 토라 전체를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으로 또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계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독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만 지키면 된대. 그리고 나는 계명을 다 태워주다.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철석같이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그러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토라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말씀만 지키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계명을 우리는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폭행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토라를 기쁨으로 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온 토라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함부로 토라 어기고 함부로 죄 짓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계명을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진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가 토라와 동행하면 계속해서 점점 여러분 우리가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지키면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예수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레위기 20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레위기 20장은 하나님의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토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은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18장부터 20장은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데 20장은 특별히 징계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징계. 죽이라. 내가 그를 끊을 것이다. 반드시 죽일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들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징계를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토라의 법은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형 제도를 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논란이 많지만 인본주의 사형 제도를 없애야된다는 인본주의. 아니 8명이나 죽인 자를 왜 살려줍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형 제도는 토라적인 겁니다. 아멘? 토라에 규정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내들인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을 통해서 사내들이 철저하게 심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될 것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형시켜야 될 자를 여러분 사형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죄들을 여러분 방지하게 됩니다. 살인자들이 반대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살인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살인자들이. 사형제도는 그래서 여러분 토라적인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몰래는 우상이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엄부를 다 죽여라. 심각한 근친상간.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자. 이런 자들. 심각한 근친상간. 동성애자들 반드시 죽여라. 동성애자들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죽이라. 없애. 악을 지켜야 당했습니다. 접신자나 박수무당. 접신자나 박수무당 너무 많죠? 다 없어요. 그 다음 쫓아가지 마세요. 또 죽이려고. 개인적으로 죽이란 말이에요. 사내들인이, 여러분, 사내들이 재판을 통해서, 그죠? 사내들이 재판권과 사법권과 여러분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두세 증인을 통해서,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런, 징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아들을 절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절에다가 바쳐요. 이것을 자식을 올레에게 바치는 게 똑같아요. 아들을 절에다가 바치면 예를 들어 이 아들에게는 뭐가 마가 끼어 있는데 절에다가 바치면은 이게 보고를 받는다나? 절에다 팔아요.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거류민도 말씀합니다. 거류민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죽여라. 거류민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타국인입니다. 거류민은. 타국인 혹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개종자라고 해석했어요. 타국인이든 개종자이든 이들도 토라를 지켜야 되고 토라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토라는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져야 될 영원한 법도라는 거예요. 자, 토라에 의해서 거류민도 죽이라는 거예요. 거류민도 이스라엘 땅에 살려면, 이스라엘 나라에 살려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 주신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오늘날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심지어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토라를 지켜요.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토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거류민이, 나그네가, 타국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토라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지금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선교사들 무교절에 부풀어온 빵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돼지고기 러시아 시장 마켓에 가가지고 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러시아 시장을 열어주셨네요. 과거에는 러시아 시장 없었답니다. 코스밖에 못 먹는데 우리를 위해서 러시아 시장 가가지고 삼겹살을 사가지고 먹고, 어디에서? 그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 동성애만 만연된 것을 우리가 한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 자들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있고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것만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메시아닉 유대인들까지도 토라법을 하죠. 정말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토라를 어기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그에 따라서 징계하고, 몰래에게 자식을 주면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토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